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람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네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네게로부터 나오리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본문 말씀에는 아브라함의 이름이 아브라함으로 바뀌게 된 일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대개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에 대해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브라함 하면 그저 복된 이름으로 알고 있고 또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성경이 아브라함을 하나님에게 복 많이 받은 사람으로 늘 좋게 이야기하고 있을 거라고 간단히 정리하고 넘어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이름이 처음 등장하는 본문 말씀을 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분위기와는 좀 다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을 보면 여기서 아브라함은 그리 좋게 그려지지 않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99세가 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이런 말씀으로 말문을 여시는 이유를 앞장에서 살펴보았습니다. 이 말씀을 듣는 아브라함의 반응을 보면 그도 무엇인가 거리끼는 일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라고 이어지는데 이 말씀을 듣던 아브라함이 엎드립니다. 그는 왜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가 엎드렸을까요? 아브라함의 반응을 보면 상황이 심상치 않다는 것을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라고 말씀을 시작하신 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창세기 15장으로 거슬러 올라가 봅시다. 하나님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라고 말씀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당시 아브라함은 이 말씀을 알아들을 수준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아브라함의 반응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 주께서는 저에게 무엇을 주시렵니까? 저에게는 자식이 없습니다. 저의 재산을 상속받을 사람이라고는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 뿐입니다. 주께서 저에게 자식을 주지 않으셨으니 이제 저의 집에 있는 이 종이 제 상속자가 될 것입니다. 라는 것이 아브라함의 대답이었습니다. 이 대답에 하나님은 엘리에셀은 내 상속자가 아니다. 내 몸에서 태어날 아들이 너의 상속자가 될 것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시고는 밤하늘의 별을 보이십니다. 하늘을 쳐다보아라. 네가 셀 수 있거든 저 별들을 세어보아라. 라는 말씀과 함께 별처럼 많은 자손에 대한 약속을 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아브라함이 어떻게 행동합니까? 아브라함은 이 약속의 성취를 기다리지 못하고 자기 생각대로 방법을 찾아 아들을 낳고 맙니다.
이 이야기가 16장에 나옵니다. 하갈이 아브람의 아들을 낳음에 아브람이 하갈이 낳은 그 아들을 이름하여 이스마엘이라 하였더라. 하갈이 아브람에게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 아브람이 86세였더라. 16장은 이처럼 아브라함의 나이를 언급하며 끝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17장 역시 아브라함의 나이를 언급하며 시작합니다. 아브람이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16장에 일어난 사건을 염두에 두고 17장 1절을 읽으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행동을 어떻게 여기셨는지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당신의 약속을 믿지 않고 이스마엘을 낳은 일을 좋게 보시지 않았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생애를 추적해 갈 때에 주의할 것은 아브라함이 기근을 피하여 애굽에 내려간 사건과 그가 하갈에게서 이스마엘을 낳은 사건을 구별할 필요가 있다는 점입니다. 이 두 사건은 다른 관점에서 이해해야 합니다. 아브라함이 기근을 피하여 애굽에 내려간 것은 그때는 그가 그럴 수밖에 없는 믿음의 수준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이 일로 아브라함을 꾸짖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15장 이후부터는 좀 다릅니다. 아브라함을 찾아와 당신의 계획과 약속을 언급하셨던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전과는 다른 수준의 믿음을 기대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아브라함의 잘못에 대해 그냥 넘어가시지 않고 꾸짖으십니다. 어떻게 꾸짖으십니까?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사실 이 한 말씀만으로도 아브라함은 할 말이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리라고는 전혀 기대하지 않고 있던 아브라함의 불신을 이처럼 정확히 짚어 예리하게 찌르는 말씀도 없을 것입니다. 내가 점점 노쇠해지고 내 안에 살아도 아이를 갖기 어렵게 되자 초조하였느냐? 여태껏 내 인생을 보면서 확인하지 않았느냐? 내가 내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난 때부터 이 자리에 이르기까지 내가 어떻게 너를 인도하며 보호했는지 아직도 깨닫지 못했다는 말이냐 하는 책망이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라는 말씀에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 앞에 아브라함이 꿇어 엎드린 것입니다. 자신의 죄, 곧 불신앙을 잘 알기 때문입니다. 이런 이유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오랜 시간 나타나지 않으신 것 같습니다. 이후 하나님의 말씀은 아브라함이 86세에 이스마엘을 낳은 다음 99세가 되기까지 장장 13년간이나 그에게 들려지지 않습니다. 고향을 떠나 낯선 곳에 홀로 떨어져 하나님 한 분밖에는 의지할 데가 없는 나그네 인생에서 하나님이 그렇게 긴 시간 나타나시지 않은 것은 아브라함에게 큰 고통이었을 것입니다. 13년 만에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은 나는 너와 언약을 세워 약속한다. 너는 여러 민족의 조상이 될 것이다.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로 세웠으니 이제부터는 너의 이름이 아브람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복을 약속하시며 이름을 바꾸어 주신 것입니다. 이제 그의 이름이 아브람에서 아브라함으로 바뀝니다. 그간의 정황을 염두에 두고 읽으면 이 대목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과연 지금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약속하실 상황인가 의아스러울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복받을 정도로 잘한 일이 없으니 말입니다. 오히려 꾸중이 더 적절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오랜 침묵 후에 나타나신 하나님은 처음에 아브라함을 꾸짖으신 후에 이제 복을 약속해주고 계십니다. 이 점을 염두에 둔 채 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람이라 하지 않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이 구절에서 가장 주목해야 할 단어는 무엇일까요? 대개 우리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와 같은 말에 주목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약속하신 복이 이 말에 잘 함축되어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 민족의 아버지라는 말은 지금 막 주어진 약속의 내용이 아닙니다. 처음부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내용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일어났던 일은 줄곧 이 약속과 관련이 있었습니다. 15장에서도 보았듯 하나님은 이 약속을 분명히 밝히신 바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 민족의 아버지라는 말이 새삼스러울 단어는 아닙니다. 그렇다면 5절에서 가장 주의 깊게 보아야 할 대목은 어디일까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내가 되게 함이니라 라는 문구입니다.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을 성취하실 하나님의 의지가 담긴 문구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너로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하겠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나 하나님이 너를 그렇게 만들고야 말겠다. 나의 열심이 이 일을 이루고야 말 것이다. 그러니 너는 이름을 더 이상 아브람이라 하지 말고 아브라함이라고 하여라. 내가 너로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할 테니 너는 걱정 말고 내 이름을 아브라함, 곧 여러 민족의 아버지라고 고쳐라. 약속을 이루는 주체와 그 주체가 지닌 열심과 의지가 이 문구 속에 강조되어 있습니다. 영광과 욕됨으로 그러했으며 이제 아브람은 아브라함이라는 새로운 이름으로 불리게 됩니다. 그런데 이 이름이 불릴 때마다 아브라함은 지난날의 과오와 아픔이 자주 떠올랐을 것입니다. 이름만큼 많이 불리는 것도 없습니다. 하루에도 몇 번이고 불립니다. 아브라함은 자기 이름이 불릴 때마다 내가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믿지 못하여 이스마엘을 낳고 말았는데 하나님은 이 일을 그냥 넘어가지 않으시고 꾸짖으셨다. 그러나 단지 꾸짖기만 하시지 않고 나에게 새로운 이름을 지어주셔서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다시 한번 상기하게 해주셨다 하는 생각이 들었을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보면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은 우리의 고정관념처럼 복이 연상되는 이름이기에 앞서 지우고 싶은 잘못을 떠올리게 하는 이름, 잊으려야 잊을 수 없는 상처를 건드리는 이름인 것입니다. 그런데 한편 이 이름은 하나님의 열심과 의지를 떠올리게 하는 이름입니다. 아브라함아, 너는 내 약속을 믿지 않았지만 나는 내게 복을 줄 것이다. 너는 결국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고 말 것이다. 라고 하신 아브라함의 과오에도 결국 약속을 지키시고 이루시는 하나님의 변함없는 신실함이 담긴 이름인 것입니다. 인간의 잘못과 하나님의 신실함을 동시에 떠올리게 하는 기묘한 이름인 셈입니다. 한편 아브라함은 자기 이름이 불릴 때마다 참 난감했을 것입니다. 자기 아내에게서 얻은 자식은 아직 한 명도 없는데 이름은 여러 민족의 아버지라는 뜻이니 말입니다. 99세의 여종에게서 낳은 아들 하나를 겨우 둔 처지인데 많은 아들을 둔 아버지, 아들 부잣집 아버지라고 평생 불리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나마 나중에 이삭을 낳게 되지만 그것도 겨우 한 명입니다. 그런데도 이름은 여전히 여러 민족의 아버지입니다. 우리도 세상에서 이런 꼴을 당합니다. 구원받았다면서요. 죽으면 천국 간다면서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자녀라면서 사는 것을 왜 그렇게 궁상받고 구질구질합니까? 자식은 하나도 없으면서 여러 민족의 아버지라고 불렸던 아브라함과 영락없이 같은 처지입니다. 우리는 사도 바울이 언급한 영광과 욕됨으로 그러했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러했느니라 라는 고백이 절실히 와닿는 현실을 살아갑니다. 이런 고백은 우리 현실을 얼마나 정확히 지적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영광스러운 이름에 걸맞지 않은
어찌 보면 치욕스럽기까지 한 현실을 살 때가 많은 것이 신자의 인생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자신의 욕된 현실을 보며 한숨 짓기 전에 우리가 어떤 자리에서 부름받았는지 먼저 기억해야 합니다. 본래 우리는 죽어 마땅한 자들이었습니다. 십자가를 볼 때마다 우리가 달렸어야 할 저 십자가에 예수 그리스도가 대신 달려 돌아가셨다는 사실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의 죄와 잘못이 드러나는 바로 그 자리에 대속의 은혜가 있다는 것을 십자가를 통하여 깨닫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의 불신앙이 드러나는 질책의 자리에서 새로운 이름을 얻습니다. 이 질책의 자리, 자신의 가장 큰 과오와 상처가 떠오르는 자리에서 복된 이름이 주어졌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아브라함은 자신의 이름이 불릴 때마다 지난날의 과오와 상처가 떠올랐겠지만 이 이름을 들으며 그가 기억해야 하는 더 중요한 것은 그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로 만들고야 말겠다는 하나님의 열심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은 그저 복을 많이 받은 사람의 이름이기보다는 하나님의 열심과 의지가 담긴 은혜로운 이름인 것입니다. 우리를 가장 깊이 좌절하게 한 실패와 수치의 자리야말로 복이 시작되는 자리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더 이상 물러날 곳이 없을 만큼 참혹한 자리에 처하더라도 거기서 복을 받게 하시는 분입니다. 본문 말씀에 나온 아브라함의 경우처럼 죄를 지어 하나님을 뵐 면목이 없는 자리에 오면 질책을 받겠지만 이 질책을 받는 일이 사실 우리에게 복입니다. 그러니 꾸짖음을 듣는 것만큼 예수 믿는 자에게 복된 일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지 못하고 자기 생각대로 이스마엘을 낳은 아브라함이 그토록 두려운 꾸중 속에서 받은 것은 아브라함이라는 새 이름이었습니다. 신앙의 여정에서 벌어지는 신비는 이처럼 헤아릴 수 없습니다. 홀로 언약을 성취하시는 분.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겠다는 하나님의 의지는 다음과 같은 명령에서 더욱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언약을 주신 하나님이 이제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명하십니다.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하나님이 왜 이 명령을 하셨는지 이해하기 위해서는 앞에 나온 내용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창세기 15장으로 다시 가봅시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너의 몸에서 태어날 아들이 상속자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별같이 많은 자손을 얻을 것이며 가나안 땅을 소유로 삼게 될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들은 아브라함은 자기가 그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는지 묻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질문에 답하는 대신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십니다. 너는 나를 위해 암소와 암염소와 수량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제물로 마련하여 오너라.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제물을 마련한 다음 암소와 암염소와 수량은 쪼개어 마주보게 차려놓습니다. 이윽고 해가 져서 캄캄해졌는데 갑자기 연기나는 화로와 타는 횃불이 나타나서 쪼개놓은 희생제물 사이로 지나갑니다. 이 장면이 17절에 묘사되어 있습니다.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이어지는 18절은 이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세우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람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 맺은 언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언약 의식이 체결되는 모습을 잘 살펴보아야 합니다. 창세기 15장에서 하나님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지게 하겠다라고 하시자 아브라함이 그 약속을 믿습니다. 지금껏 살아온 인생을 돌아보니 자기에게서는 결코 나올 수 없는 일, 자기로 말미암아서는 결코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일어났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지금 하신 약속도 하나님이 이루어 주셔야 성취될 수 있으며 그분만이 하실 수 있다는 것을 아브라함은 알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에게 묻습니다. 하나님, 이런 일이 일어나리라는 것을 제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제게 약속하신 것을 이루어 주실 것을 제가 무엇으로 알 수 있겠습니까? 이 질문에 하나님은 어떤 징조를 보여서 아브라함에게 확신을 주는 대신 내가 반드시 이루리라 라는 당신의 의지를 직접 보여주십니다. 우리가 중요한 계약을 체결할 때에 인감 도장을 찍어 분명히 하는 것처럼 아브라함이 살던 고대 근동에서도 계약을 체결할 때면 치르던 의식이 있었습니다. 재물을 가져다가 반을 쪼개어 마주보게 해놓은 다음 계약 당사자들이 그 사이를 지나갑니다. 재물의 사이를 지나갈 수 있다는 것은 쪼개진 재물이 한 오락이라도 붙어 있지 않다는 뜻입니다. 어딘가 조금이라도 붙어 있다면 그 사이를 통과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렇게 완전히 쪼개진 재물 사이를 계약을 체결한 두 당사자가 지나갑니다. 계약을 어기면 누구든 이 쪼개진 재물같이 몸이 완전히 쪼개지는 저주를 받겠다는 데에 동의하며 서로 다짐하는 의식입니다. 약속을 지키고 말겠다는 의지가 이 의식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면서 언약의 중요한 성취의 확실성을 분명히 하기 위해 이 의식을 거행하십니다. 그런데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맺은 언약 의식에는 여느 의식과는 좀 다른 점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마련해온 재물을 쪼개어 두자 하나님은 쪼갠 재물 사이를 아브라함더러 함께 지나가자고 하시지 않고 홀로 지나가십니다. 언약 관계의 당사자인 하나님과 아브라함, 이 둘 다 지나가야 하는데 하나님만 홀로 지나가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앞서 언급했듯이 구원을 얻을 조건은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다. 구원은 순전히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결과입니다.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맺은 언약도 이런 관점에서 바라보아야 합니다. 언약 당사자는 하나님과 아브라함이지만 하나님 홀로 재물 사이를 지나가심으로써 이 약속은 하나님이 홀로 이루실 것이라는 사실을 암시해 줍니다.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어 그의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지게 하는 일은 오직 하나님에게 달린 일입니다. 하나님 홀로 시작하셔서 완성하실 것입니다. 이 일을 해내고야 말겠다는 하나님의 의지가 이 의식에서 드러납니다. 하나님은 재물 사이를 홀로 지나가심으로써 내가 반드시 이 약속을 이룰 것이라고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는 셈입니다. 곁에서 이 의식을 지켜보는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정말 이 일을 이루시고야 말겠구나라고 알아보기만 하면 됩니다.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려니와. 그런데 아브라함은 언약의 당사자로서 이 의식을 지켜보았으면서도 이것이 상징하는 바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는지 아니면 이해하였으나 믿지 못했는지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지 못하고 하갈에게서 이스마엘을 얻고 맙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오랜 시간 침묵하신 후 그에게 나타나 꾸짖으십니다. 이 꾸짖음은 내가 잘못해서 이 언약이 깨어졌다 라는 단순한 질책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아,
비록 내가 잘못을 저질렀어도 나는 이 약속을 지키고야 말 것이다. 나는 하나님이다. 나 홀로 이 언약을 성취할 것이다. 이제 너도 이 정도는 알 만큼 되지 않았느냐? 내가 이루겠다고 하는데 왜 너는 믿지 않느냐? 라는 하나님의 의지와 열심이 들어있는 꾸짖음입니다. 이것이 17장 1절에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라는 말씀에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믿지 않았다고 하여 그의 불신앙을 빌미로 언약을 깨뜨리시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 약속이 반드시 성취될 것이라고 아브라함에게 분명히 가르치십니다. 내가 하고야 말겠다. 나의 열심으로 이 일을 이룰 것이다. 너는 이것을 제대로 깨달아야 할 내 자녀다. 너는 믿음의 반열에 서야 할 자이다. 그런데 너는 나를 믿지 않고 내 마음대로 자손을 얻고야 말았다. 이제 너는 나와 맺은 언약이 무엇인지 확실히 알아야 한다. 내가 명하노니 너와 내 집안 식구는 모두 다 할례를 받으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17장 10절 이하를 보겠습니다.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너희의 대대로 모든 남자는 집에서 난 자나 또는 너희 자손이 아니라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 자를 막론하고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라. 너희 집에서 난 자든지 너희 돈으로 산 자든지 할례를 받아야 하리니 이에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려니와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 곧 그 포피를 베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음이니라. 하나님이 할례를 명하신 의미를 알기 위해서는 성경이 할례를 어떻게 풀어내고 있는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먼저 레위기 19장 23절부터 봅시다.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 각종 과목을 심거든 그 열매는 아직 할례 받지 못한 것으로 여기되 곧 3년 동안 너희는 그것을 할례 받지 못한 것으로 여겨 먹지 말 것이요 넷째 해에는 그 모든 과실이 거룩하니 여호와께 드려 찬송할 것이며 다섯째 해에는 그 열매를 먹을지니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 소산이 풍성하리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할례에 관한 언급이 여기 나옵니다. 이 본문에 나온 3년, 넷째 해, 다섯째 해가 의미하는 바를 잘 모르더라도 할례가 거룩함과 관련이 있다는 점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할례 받지 못한 것을 거룩하지 않다는 의미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로써 창세기 17장에 나온 할례를 행하라라는 하나님의 명령은 거룩하라는 뜻이 담겨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할례를 행하여라. 이는 너희가 거룩해지기 위함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신약에서는 할례의 의미가 좀 더 깊습니다. 맥락은 같지만 그 의미가 좀 더 나아갑니다. 골로새서 2장 8절입니다.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 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그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시라.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예수의 십자가 사건을 할례와 연결하여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손으로 행하지 아니한 할례, 곧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았다고 합니다. 할례를 받지 않아 죽었던 우리를 하나님이 예수와 함께 살리셨습니다. 곧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은 것입니다. 앞서 본 레위기에서 할례는 거룩함을 의미하는 표시라고 했는데 신약에서 할례는 구원을 가리키는 말로 사용되어 있습니다. 할례를 행한다라는 말은 직역하면 잘라버린다, 끊어버린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끊어버린다라는 것은 팔 하나 잘라버리는 정도가 아니라 죽음을 뜻합니다. 이사야 53장 7절을 보겠습니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8절에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짐은 에서 말하는 끊어짐이 바로 이 죽음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끊어져야 했습니다. 죽어야 값이 치러지는 짐을 지셨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할례에서 끊어짐이 가리키는 것은 죽음입니다. 원래 예수님이 끊어져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누가 끊어져야 합니까? 예수님이 아니라 우리입니다. 우리는 죄인이어서 모두가 끊어져야 할 자들, 곧 죽어 마땅한 자들입니다. 산자의 땅에서 끊어져야 할 자는 바로 우리인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대신 끊어지셨습니다. 우리 대신 죽으신 것입니다. 할례를 행함은 끊어짐, 곧 사망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죽어 마땅한 자인데 이런 우리가 죽는 것이 아니라 할례, 곧 우리 몸의 일부를 잘라냄으로써 우리가 구원을 얻었음을 말해줍니다. 이것이 할례의 참된 의미입니다. 우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끊어진 것입니다. 원래 우리가 끊어져야 하는데 우리는 다만 포피의 일부만 끊어내어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을 거룩하게 하실 것, 곧 구원하실 것을 지금 아브라함에게 상징으로 보여주며 구원을 약속하는 것입니다. 할례는 생식기의 일부를 잘라내는 의식입니다. 그런데 이 의식은 사실 생식기의 일부가 아니라 생식기 자체를 잘라내는 행위를 상징하므로 할례를 받은 자는 종족을 보존할 수 있는 육체적 능력을 갖지 못한 자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할례는 언약 백성이 육체적 방식으로 이어지는 종족이 아니라 다른 방식으로 생겨난 특별한 종족이라는 의미를 내포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5장 4절에서 말씀하셨던 내 몸에서 날 자가 어떤 존재인지를 할례를 통하여 가르치셔서 아브라함이 인간적 불가능과 회의를 극복하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깊이 확인할 수 있게 하십니다.
로마서 4장 18절에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라는 말씀은 아브라함이 이런 이해에 이르렀음을 보여줍니다. 아브라함은 할례의 경험을 거쳐 이제 독자 이삭까지 바칠 수 있는 자리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번복하지 않는 부르심. 우리는 신앙의 근거와 신앙을 유지하는 힘을 자기 자신에게서 발견하고 싶어하는 유혹을 종종 받습니다. 자신에게서 원인을 찾아 자기 만족을 얻고 싶은 것입니다. 그러다가 자신에게 실망하고 좌절하는 일이 생기면 신앙도 같이 흔들립니다. 내가 좌절하면 십자가도 나약해 보이고 내가 실패하면 하나님도 실패하실 것 같은 감정이 우리를 부여잡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구원은 우리가 요청하지 않았을 때에 하나님이 이미 시작하셔서 완성하신 일입니다. 하나님 편에서 이미 완성하신 구원이지만 여전히 세상에 있는 우리는 매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보다 실수하고 실패하는 때가 더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실수와 실패로 하나님이 이미 이루셨고 마침내 이루실 이 일이 방해받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은 쪼개놓은 재물 사이를 아브라함더러 함께 지나가자고 하시지 않았습니다. 그 사이를 하나님 홀로 통과하셨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보여줍니까? 어디 한번 내 앞에서 나는 안 돼, 나는 할 수 없을 거야 라고 버텨보아라. 누가 이기나 보자 라는 하나님의 집념이 여기 담겨 있습니다. 나 같은 건 천국 못 가요 라고 전봇대를 붙잡은 채 전깃줄에 몸을 묶어두면 하나님은 전봇대를 뿌리채 뽑아 우리를 데려가십니다. 전봇대에서 우리만 겨우 뜯어내는 정도가 아니라 거대한 굴착기로 전봇대가 박힌 땅을 통째로 퍼서 데려가십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전봇대에 매달린 채 하나님, 제가 여기 딱 달라붙어 있으니 뜯어가기 어렵죠? 라고 빈정대기 일쑤입니다. 전봇대만 쳐다보느라 땅 전체가 들려 날아가는 것도 모르면서 말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하신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라는 말씀 속에는 이런 하나님의 열심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너 어디 한번 버텨보거라. 안 하겠다고 어디 한번 반항해 보거라 하시며 당신의 열심과 의지로 아브라함을 강권하시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열심과 의지를 오늘 우리에게도 드러내십니다. 두렵고도 감격스러운 구원입니다. 누가 하나님의 일하심을 가로막겠습니까? 하나님이 저 죄악으로 물든 영원히 형벌받아 마땅한 자리에 있는 우리를 그 구정물 속을 휘저어 끄집어내셨습니다. 그렇게 건져내신 우리를 지금도 여전히 씻기고 계십니다. 지금에 와서 버릴 작정이었다면 처음부터 저 구정물에 손을 담그시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마치 우리가 아니면 안 될 것처럼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길가의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실 수 있는 분이 말입니다. 복음서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회개의 메시지를 전하면서 자기에게 나아온 바리새인들을 향해 꾸짖는 장면입니다.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대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세례 요한의 이 말을 잘 음미해 보십시오. 얼마나 멋진 말씀입니까? 하찮은 돌들로도 당신의 자녀를 만들어내실 수 있는 분이 이런 손쉬운 방법 대신 친히 구정물에 손을 담가 우리를 구해내셨다면 건져내신 후에
무엇 때문에 구원을 취소하시겠습니까?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다면 무엇 때문에 다시 예전의 그곳으로 차버리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친히 시작하셔서 우리를 이 자리까지 끌고 오셨는데 이제 와서 우리가 말을 안 듣는다는 이유로 이 일을 그만두시겠습니까? 우리의 다리를 부러뜨리고 코에 고삐를 꿰는 한이 있어도 우리를 끌고 가시고야 말 것입니다. 하나님의 고집이 얼마나 강하고 끈질긴지 로마서는 이렇게 증언합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이보다 더 무서운 말씀은 없습니다. 자기 아들을 죽이기까지 집념을 보이신 하나님의 의지를 보았다면 빨리 항복하십시오. 우리가 아무리 고집이 세다 한들 자기 아들을 죽이면서까지 버티지는 않을 테니 말입니다.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매달아 죽게 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집념을 안다면 고집을 그만 부려야 맞습니다. 더 고집 부려봤자 우리 손해입니다. 난 3대 얻어맞고 왔다. 나는 30대 맞고 왔다 하면서 누가 더 많이 얻어맞고 항복했는지 자랑해서 뭐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한 아브라함에게 다시 나타나 할례를 명하신 하나님의 열심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열심과 성의가 얼마나 진지한지 깨닫는다면 그 사랑 앞에 우리의 간담이 녹아날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끊을 수 없는 사랑이 로마서 8장에 잘 드러나 있습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우리의 구원을 향한 하나님의 의지를 계속해서 물음으로 강조한 바울은 마침내 확신에 찬 선언으로 로마서 8장을 끝냅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세상에서 가장 강해 보이는 것도, 세상에서 우리를 가장 위협하는 것도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는 우리를 막을 수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를 이 자리에 있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요, 사랑이요, 열심이라는 것을 기억하여 좌절하지 않고 나아가는 복된 신자의 삶을 살아가기 바랍니다.